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2절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마음으로 자신을 영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았으며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 내에 누군가는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는데 교인들은 바울이 불의를 행했고 교인들을 해롭게 했으며 교인들을 속였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을까요? 사실 오해를 받는 것만큼 속상한 것도 없죠. 그것도 나를 지지하던 사람이나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오해할 때면 나에게는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오해는 말 그대로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오해를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첫째, 일단 오해는 풀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상대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자, 둘째, 하지만 상대가 화가 나 있을 때에는 오해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오해하고 있는 상대가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는 그 어떤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느 정도 화가 누그러진 후에 차분하게 오해를 푸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오해를 풀려다가 더 큰 싸움이 생기는 경우를 막을 수 있죠. 셋째, 내가 화가 났을 때에도 오해를 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화가 나 있을 때에는 나도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섣불리 얘기를 꺼냈다가는 오해가 더 깊어지고 맙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내가 화가 나 있을 때에는 전화나 글도 안 됩니다. 바울처럼 차분히 해명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야 오해를 풀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나도 상대를 오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이 아닌데도 나의 추측만으로 상대를 오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상상으로 상대를 오해해서 판단하거나 미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때에는 더 많은 오해를 하게 됩니다. 내 자존감이 낮거나 내가 위축되어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정확한 사실이 아니라면 더 이상의 상상이나 추측은 멈춰야 합니다. 그래야 나 또한 남들을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오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간관계나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주범입니다. 오해로 인해 가정과 교회가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서로 간의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고 말해야 합니다. 더불어 오해가 생기면 지혜롭게 잘 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 속에서 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오해에 대해서 해명하려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하려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은 함께 죽고 함께 하는 사이인데 왜 책망하겠느냐는 말인 거죠. 그러니 바울이 책망하려는 것이라는 오해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바울에 대해 잘못된 오해를 가진 자들이
바울이 선한 의도로 하는 말도 오해하게 되는 거죠. 오해를 빨리 풀지 않으면 이렇게 더 큰 오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해는 가능하면 빨리 푸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그 오해가 너무 커져 버렸어. 정말 풀려고 해도 도저히 풀리지 않는 오해가 되어 버립니다. 자, 4절.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자랑하는 것도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자랑하는 거죠. 또한 고린도 교인들로 인해 환난 가운데서 위로와 기쁨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면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이것은 바울이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제발 자신을 잘못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이 정도로 사랑하는데 왜 바울을 적대하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계속해서 오해를 풀기 위해 애를 쓰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이 정도의 노력은 해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의 오해를 풀기 위해 편지를 쓰고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도 이 정도의 노력은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오해는 풀어질 것입니다. 5절.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이 이전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도가 바울의 억울함과 오해를 풀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에서였죠. 그런데 고린도에 갔던 디도가 돌아올 때가 다 되었는데도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당시에는 전화도 없으니 마냥 기다리기만 하다 보니 바울이 크게 걱정했습니다. 디도에게 뭔가 잘못된 일이 생기지 않았나 하고 걱정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 사역 자체도 너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사방으로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두려움이 가득한데 디도마저도 오지를 않으니 바울이 더 크게 낙심한 거죠. 아마 바울은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장 힘들 그때 디도가 도착함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더 감사한 것은 디도가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오해를 다 풀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사모하고 있고 그리움으로 울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너무 기쁜 거죠. 이렇게 넘치는 하나님의 위로로 인해 기쁨으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의 주제가 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위로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두 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바울도 낙심했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대사도 바울도 교인들의 오해와 디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바울을 볼 때 우리가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연약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처럼 회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낙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 그 상태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얼른 일어나야 합니다. 환란에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환란으로 인해 넘어져서 못 일어나면 안 됩니다. 흔들리다가도 벌떡 일어나야 합니다.
자, 둘째,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죠. 애통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하나님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애통해 하면서도 하나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바울을 위로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동일하게 위로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관계 속에서 오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옵소서. 바울과 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혹 오해 중인 사람들이 있다면 지혜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